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 구하시며 사랑하는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험악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종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주님 연락하옵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사 저희의 영혼의 생명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세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온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오만한 물리치시고 이낫고 천한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그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오늘의 성시교독은 13번입니다. 교독 문제 13번 시편 제23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한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해에도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혼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진 온전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한 사도 바울의 경계를 기억하고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히는 양심을 버린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가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제1장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간이 됐네요. 오늘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오르간 반주자 수술 때문에 대타로 오셔서 6개월 넘게 수고해 주신 우리 한성애 선생님이 오늘 마지막으로 반주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우리 잠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아침이 거의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물론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맞을 때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주간 아침 기온은 거의 영하로 내려가고 최고 추운 날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력으로도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에서 대림이라는 말은 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하는데 이 애드벤트라는 말은 보통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사람이 오거나 아니면 아주 유명한 일이 사건이 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유명한 것을 일컫는 말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한다면 저명한 사람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대림, 애드벤트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것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의 현상으로 보면 러시아의 푸틴이나 미국의 트럼프가 유명해요, 안 해요?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을 저명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유명하기는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조금은 있겠지요.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명하다는 말은 유명하다는 말과는 좀 달리 좀 좋은 의미로 존경한다는 의미로 말할 때 저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하다는 말이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면 저명하다는 것은 전문적인 권위가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 대림이라는 말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숭배하는 분이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뜻하는 애드벤트라는 단어도 일반적인 소문자로 쓰지 아니하고 특별하게 대문자로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뜻하는 말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첫 번째 오심 초림과 두 번째 오심 재림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서 지키는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 체계로는 한 해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처치 칼렌더라고 하는 것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으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불리는 옛 언약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이 중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언약에서도 가장 큰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초림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신 나사렛 예수의 오심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지금의 성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일반적인 종교의 교주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과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주들의 생일 축하는 자기들끼리는 그냥 훌륭한 사람, 위인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축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을 아주 깊은 차원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는지 보시죠. 1장 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초림하신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는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부터 계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오후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이 시간에는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오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지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이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사람들의 생명인 빛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단순히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것이요 그 살림의 방법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오는 것은 죽기 위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올 때 자기의 의지로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곳에 태어나고 싶은 환경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때를 지정해서 태어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저 사람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고 싶은 때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때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오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오심이라는 것을 모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탄절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성탄절을 대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성탄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래요? 백화점에서부터 먼저 온다고 그러잖아요. 성탄절 분위기가. 왜 백화점에서부터 와요? 성탄절 특수를 위해서 성탄절에 한몫 보자. 그것이 상가들의 성탄절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성탄절을 기회로 휴가 가야지. 어디 놀러 가야지.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조금은 있고 꼬마들은 성탄절을 왜 기다려요? 선물 받는다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타 할아버지가 무슨 선물 갖다 준다고 순진하게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로 성탄절을 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오심이라는 것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한 생명, 흔히 말하는 불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영원히 복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말에 대조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생은 영벌에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벌은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히 복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은 지금 우리가 누린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육체의 생명과는 전혀 차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죽음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는 것은 두려워하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 해도 저승보다는 이성에서 거지로 살아도 이생이 좋다, 그런 말들을 옛날 사람들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사는 게 낫다, 그것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생명이 부자로서 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영생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을 먹였다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지금은 일부러 굶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분들은 한 입 덜기 위해서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에 뭘로 가요? 식모살이 가는 사람도 있고, 남자들은 머슴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배불리 먹고 나면 딴 게 아니라 이게 천국이다,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실 그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힘들었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기가 천국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경계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에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때 다시 떡을 먹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의 배를 채우는 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무익한 거냐? 배부르게 하는 데는 유익하겠지만 그 배부르게 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배를 불리게 하는 것, 육신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의식주의 문제 해결이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통치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백성들의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가산동 지벨리에서 산업단지 기업인들과 함께하는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는데 그때 제게 축사를 부탁해서 구청장과 함께 자리한 기업인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준 나라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해결받은 민족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능력,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일이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근본 문제는 육의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영의 문제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을 위하여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복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받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영생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4절과 5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참 생명을 주는 예수님이라는 빛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세상 것 가운데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있다면 태양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태양빛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전기가 많이 만들어져서 태양 없어도 전기불로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만약에 태양빛이 없다면 태양빛을 먹고 사는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이 없으면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없다면 사람도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경우만 보면 태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산다. 그러니까 태양은 이 지구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구에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도 영생의 빛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빛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 빛이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죠. 무슨 빛?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빛과 영생의 빛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그 비슷한 점은 뭐냐면, 영생의 빛이든 세상 빛이든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지금도 어쩌면 신비한 영역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에도 빛은 과학적으로 뭐다,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과학자가 없습니다. 빛은 파동이다, 에너지다, 양자다, 말들이 많은데 속 시원하게 빛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에는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가는 곳마다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항상 없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는 것이고,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은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빛도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죠.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 사람들을 살리는 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생명의 빛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에서나 모든 지역에서나 예수님이 전해졌고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를 성경이 증언하고 예언했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달았더라면 생명의 빛인 줄로 알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깨닫지 못한다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도 보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주가 표현되어 있지요. 이라는 표시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미 이겼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실패한 것 같지만 그는 생명을 위한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여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깨닫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12절 다시 보시지요. 제가 1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12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죠. 13절 다 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내 뜻으로, 내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주실 수 있는데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생명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고 2025년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히 복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사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으로 돌리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날로 어렵습니다. 어두움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심령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나 우리가 제대로 감당치 못하여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어둠이 점점 어둡게 드리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항상 모시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데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으나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도 어두움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나 감당하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2025년의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오심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심령을 밝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정성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연락하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밝아진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세상이 밝아지게 하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심령을 밝혀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는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부터 주일날 빼고 5일 31일 새벽까지 늦은빛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모든 권속들이 자녀들과 함께 늦은빛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이웃 초청 성탄 음악회가 있습니다. 성탄 음악회를 위해서 함께 준비하고 있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성탄 음악회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주보 받으실 때 안에 초대 카드가 들어 있었던 줄로 아는데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자들을 위한 세례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 주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